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할렐루야. 5월 마지막 주일 살아계신 하나님 집에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예배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동일하신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Blessed be the Lord, blessed be the Lord God Almighty, who was and is to come. Blessed be the Lord God Almighty, who reigns forevermore, who reigns forevermore.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의 고백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십시다. 저는 나라와 의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이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제사드리며 제사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세. 눈을 들어 영광의 왕을 보라. 소리 높여 주를 찬양하라. 사랑해요 선포하리. 할렐루야. 주소 사랑해요 사랑해요 선포하리. 할렐루야. 주소 주께.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사랑 돌보시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님이 주시네. 나로 인함이 아니 나로 인함이 아니 주가 행하신 일로. 나로 행함이 아니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어나지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나의 이름하고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인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로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어나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나의 이름하고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치는 나는 오늘 피었다 치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나의 이름하고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나 오직
이제는 더 이상 정죄하었으니 날 덮는 주의 자비 바다처럼 깊어 찬양해 할렐루야 영원 떡과 자 들고서 우리 다 기억해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허물을 대신에 달리신 주님의 십자가 주의 자비 바다처럼 깊어 찬양해 할렐루야 영원 주의 자비 주의 자비 바다처럼 깊어 찬양해 할렐루야 영원 놀라우신 주 놀라우신 주의 자비 내가 어찌 드리오 찬양하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놀라우신 자비 놀라우신 주의 자비 내가 어찌 드리오 찬양하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놀라우신 자비 놀라우신 주의 자비 내가 어찌 드리오 찬양하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놀라우신 자비 놀라우신 주의 자비 내가 어찌 드리오 찬양하니 할렐루야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암탉이 제 새끼를 모음같이 우리를 하나님의 품에 품어주시는 귀한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토록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우리 대신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크고 영화로운 그 이름을 우리 찬양을 드립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고 기도 가운데 임재하시며 말씀 가운데 임재하셔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씻어주셔서 탁하고 어두움의 심령이 있사오면 우리 주님께서 정한 마음을 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받으심직한 심령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예배가 딴 사람을 위한 예배가 아니요 오직 너를 위한, 우리를 위한 예배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우리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신음하시며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소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깨닫고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임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짝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셨사오니 육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며 우리의 주가 되시오니 영광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이 시대에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영혼과 교회들 억압당하고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병중에 또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를 즉시 물리쳐 주셔서 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의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능히 이기고도 남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능력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고 하는 책망의 말씀을 듣지 않도록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주님의 임재를 기대하며 고대하는 심령으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룰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하셔서 히브리서에 한 번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함 받으며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다고 하였사오니 우리가 오늘도 아버지는 마음을 가다듬고 뜻을 하나로 주님께로 모아 오늘도 주님이 구원하여 주시고 열어주신 길을 아버지 우리가 소망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심령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고통당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험한 십자가를 지신 주님 앞에 우리의 심령이 가다듬게 하여 주시옵시고 애통하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과 하나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만나 주실 자를 만나 주시며 구원할 자를 구원하여 주시며 영안이 열려지고 심령이 열려져서 주님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믿음의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밤낮으로 아버지 수고하시며 말씀과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예담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우리 주님의 뜻이 있어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영혼 구원에 아버지 하나님 사역을 감당하고 있사오니 이 예담교회를 써주시옵소서. 이 예담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담교회가 하늘에 기록되는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뜰말 밟는 자가 아니요 성소에 들어가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강권하십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오기를 강권하십니다. 또 상한 심령을 주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우리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시는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도와주리라. 붙들어 주리라 하셨습니다. 우리 이은지 집사님 한국에서 투병 중에 있습니다. 상황은 모르지만 그가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주님께 간구하고 있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의 몸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이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 신 권능이 그를 사로잡게 하시며 충만하신 은혜가 그에게 임하여서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가 새 힘과 새 능력을 얻는 그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유스그룹의 아버지 컨퍼런스를 또 아버지 하나님 모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어린 영혼들 이중문화권에 있습니다. 샌드위치가 되지 말게 하옵소서. 주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꿈을 가지게 하시며 입을 크게 벌려서 채워주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아버지의 꿈이 성취되며 비전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펼쳐지는 우리 유스그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며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산자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를 부활에 동참하기를 소망하는 주님 계시오니 오늘도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101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새로운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 참 주님 앞에 귀히 쓰임을 받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도님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담재단이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서서 아버지 하나님 칭찬 듣는 잘했다 칭찬 듣고 사랑하는 종아 이런 아버지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담교회가 결코 아버지 하나님 평범한 교회가 아니요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주님을 증거하며 그를 주님을 위하여 뜻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우리 예담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시고 계신 줄 믿사오니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길을 아버지 하나님 순간도 놓치지 않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우리 목사님에게 참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어리고 연약한 이 심령들을 주여 잘 인도하여 주셔서 오고 나가고 들어갈 때마다 꼴을 먹고 장성하여서 딱딱한 음식도 먹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뜻하신 바를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를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우리가 하루를 살되 주님 앞에 떳떳이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며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며 믿어주시며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Eventually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베드로 전서가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379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우리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자,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제가 한 절 읽고 이렇게 서로 좀 나눠 읽겠습니다. 2장 9절을 여러분이 먼저 읽어주시겠습니다. 자, 우리 찾으신 분들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예,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아멘 되기를 원합니다. 자, 2장 9절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자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들 오케스트라를 보시게 되면 오케스트라에는 굉장히 많은 악기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정말 그 많은 악기들을 한 사람의 이 지휘자가 조율해 나가는 것, 굉장한 그런 경험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오케스트라를 구성하는 많은 악기들은 그 악기의 음색도 다르지만 사실은 그 악기가 내는 음 높이와 영역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같은 악보를 보고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각 악기에마다 곡을 다 어레인지를 해야 되는데요. 저 많은 악기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악기가 연주를 시작할 때마다 각각 만약에 자기 악기들이 소견이 옳은 대로 자기 소리를 막 내버리게 되게 되면 음악이 아니라 소음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각각 다른 음역을 내는 악기지만 소리를 하나로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 음이 필요합니다. 튜닝을 위해서 기본 음으로 사용하는 악기가 뭘까요? 저 많은 악기들 가운데 저 많은 악기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기본 음으로 사용하는 악기가 오보에입니다. 오보에. 아마도 이게 음이 잘 틀어지지 않는 악기인가 봐요. 그래서 오보에가 악기의 소리를 음을 딱 넣어주게 되게 되면 모든 악기들이 그 소리에 튜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 전체가 지휘자에 맞춰서 그럼요 각기 소리를 만들어 나갑니다. 그럴 때 하모니가 됩니다. 그럴 때 정말 멋진 음악이 만들어집니다. 타 악기를 빼고는 모든 악기들이 바로 이 기준음이 되는 이 오보의 음에다가 자기의 소리를 맞추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오늘 이 현실의 사회에도 이런 기준음이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안에, 국가 안에, 또는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직장 안에, 또 가정 안에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정말 어디를 가든 참 혼돈스럽습니다. 국제사회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끄럽습니다. 왜 이럴까요? 왜 시끄럽고 혼돈스러운 이런 우리의 현상을 보게 되는가? 기준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물론 기준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 나라들마다 그리고 각 사람들마다 다 각각 자기가 기준음이 되려고 합니다. 나라들마다 다 자국주의 우선순위가 되어가지고 다른 나라 돌보지 않습니다. 이런 팬데믹 상황에도 먼저 자국을 위해서 백신 확보하는 일에 정말 몰두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은 자기 중심이 되어지다 보니까 그 속에서 불협화음도 나오게 되고 분쟁도 일어나게 되고 어려움도 일어나고 시끄러워지는 겁니다. 국가만 그런 건 아닙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안에 그 작은 인원인데도 불구하고 각각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자기 중심으로 이 가정을 움직여 나가려고 하는 순간 분쟁과 함께 시끄러움과 혼돈이 존재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사회 안에 사회적인 정의, 그러니까 저스티스가 도대체 뭐죠? 사회 속에 있는 이 저스티스를 우리가 말할 때 때때로는 올곧은 기준이 무너집니다.
그리고는 어떤 많은 사람들이 소리를 내고 어떤 유명한 사람들이 소리를 내서 그 방향을 이끌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굉장히 극렬하게 계속해서 데모를 하면서 그걸 성취해 나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어떤 한 지도자를 계속 추종해 나가는 그 세력들에 의해서 움직여 나가기도 하고, 좌파는 좌파대로 기준음을 갖고 또 보수는 보수대로 기준음을 갖고 그 소리가 자기 소리가 맞다고 계속해서 외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적인 정의라고 말하는 이것이 언제든지 똑바로 가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면 또 틀어지는 겁니다. 각기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소리를 내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모습을 사사기에서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구약시대 사사기 시대에 그 사회의 현실의 모습을 한 문장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합니다.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그것이 기준이 되어 말을 합니다.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고 자기의 생각이 기준이 되어서 행동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왕이 없었다고요? 아니요, 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이 사사시대는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기 전에,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세워지기 전에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나라였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기준이 되는 말씀을 주셨는데도 그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 생각에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모든 기준을 잡습니다. 자, 그러니 그 나라가 어떻게 돼요? 정말 뒤죽박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사시대를 영적으로 가장 암흑기의 이 시대라고 말합니다. 성경 시대를 돌아볼 때에 가장 영적인 암흑 시대가 언제냐? 이 사사시대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이 사사시대뿐만 아니라 1세기 때에 지금 베드로 사도가 사역을 하고 있는 이때에도 굉장히 암흑 시대였습니다. 교회적으로 봤을 때는 교회의 바깥에서는 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로마 황제의 그 서리발치는 박해와 핍박이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흔들려가기 시작합니다. 그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한 외부적인 박해와 압력이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 내부적으로는 또 어떠냐? 내부적으로는 이제 교회가 거의 한 60년 정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후 67년이 지나가는 가운데 그 안에, 교회 안에는 거짓 선생들에 의해서 거짓 가르침들이 이제는 넘쳐나고 있는 겁니다. 안으로는 이 거짓 선생과 거짓 가르침에 사람들이 미혹되고 영적인 무지와 혼돈을 갖고, 바깥으로는 이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한 외부적인 박해와 핍박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그 시대였습니다. 굉장히 혼돈스러운 시대였습니다. 1세기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21세기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을 보게 되면 정말 굉장히 사람들은 넘쳐나는 것 같지만 말씀에 대한 무지가 있습니다. 인터넷을 틀어보든 방송을 틀어보든 각각 자기 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맞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것이 옳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저 사람들은 틀렸다고. 그런 가운데 교회 안에 내에서도 굉장한 혼돈스러움이 있습니다. 교회 바깥으로는 어떻죠? 교회 바깥으로는 정말 교회를 향한 굉장한 비난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것은 교회 자체 안에 잘못도 많습니다. 교회 안에 이 부족함과 연약함과 안에 있는 이 썩어가는 모습들이 외부적인 또한 공격의 빌미가 되기도 합니다. 굉장히 영적으로 힘든, 그리고 영적으로 혼돈스러운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1세기나 21세기나 특별히 이 시대를 향해서 베드로는 마지막 자기의 이 생명이 있는 그 시간에 교회들을 향하여 편지를 보낸 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읽고 있는 이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가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기준음이 흔들리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올바른 교회로, 올바른 믿음의 공동체로 설 수 있을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말씀 안에 그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 대답 안에 특별히 여러분 한번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기준음을 들어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절대 기준음을 너희가 들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계실 때에 예수님 자신이 자신을 기준음이라고 말하는 그런 성경 구절은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을 알고 있죠.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 이 말씀 때문에 굉장히 다른 종교가 이렇게 좀 싫어하죠. 예,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독교를 굉장히 독선이라고 말하기도 하는 구절입니다만은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I am the way, I am the truth, I am the life. 내가 길, 진리, 생명이라고 말할 때 거기에 유일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내가 유일한 길이다. 어떤 길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유일한 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취할 수 있는 그 길, 영원한 영생을 얻는 그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유일한 영원한 그 진리를 밝히 보여줄 수 있는 그 길, 바로 그 길이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말을 좀 쉽게 말하게 되면 내가 바로 기준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기준음이 되신기에 그 예수님의 그 기준 되시는 예수님의 그 소리를 계속해서 들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 나가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베드로전서 2장 9절 다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자,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우리를 향해서 네 가지의 아주 기가 막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리고 거룩한 나라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누가요? 누가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그러하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아이덴티티,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아이덴티티가 뭐라고 말하냐면 바로 이 네 가지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네 가지의 전부가 무엇과 연결이 되느냐 하면 무엇과 연결되죠? 하나님과 연결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 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선택한 왕 같은 제사장이 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될 수 있느냐?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는 그럴 만한 힘도 능력도 선함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특별한 독특한 높은 이 하나님의 신분의 자리로 부르시고 세우셨을 때에는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대가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주 비싼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보시게 되게 되면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하시는데 그게 바로 밭에 묻혀진 보화를 발견한 농부의 이야기입니다. 농부가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소작농이죠. 어떤 주인이 가지고 있는 그 땅을 가꾸는. 근데 가꾸다가 보니까 이 곡괭이에 뭔가 딱 걸려가지고 돌인가 싶어 가서 막 파냈더니 거기서 어마어마한 보화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발견한 보화를 땅에다 덮고는 주인에게 찾아가서 주인에게 요구합니다. 이 땅을 내게 파십시오. 그리고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자기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것들 값을 지불하고서 그 땅을 소유하게 됩니다. 물론 이 비유가 우리에게 너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주신 그 영생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너희의 가진 것 가장 아끼는 것도 다 내어놓아도 아깝지 않다는 겁니다.
그거 다 지불할 정도의 충분한 가치가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하나의 본문은, 또 다른 면은 그 밭을 소유하신 그 주인이 그 종에게 줍니다. 근데 그 종에게 그 밭을 준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지신 가장 소중한,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값진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로마서의 말씀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가장 값진 것을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여 내어주셨습니다. 뭘 주셨다고요? 그의 아들을. 언제요?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아무런 가치와 존재의 의미가 없는 그 순간에도, 이것을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가장 하나밖에 없는 only begotten son,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셨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가장 값진 것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그 가치를 치루어 주심으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됐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많은 가치 중에 가장 가치 있는 값진 것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전속된 자녀들로, 그 백성들로 우리를 삼으셨다. 감동이 됩니까, 여러분? 별로 감동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시게 되게 되면 운동선수들 가운데 가장 몸값이 비싼 사람들, 여러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죠? 여러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좀 유명한 사람 가운데 메시. 여러분, 그 메시가 이적료가 얼마 정도 될까요? 그 사람이 이적해 나갈 때에 그 사람을 데리고 오려면 그 몸값이 계산이 안 될 정도인데요. 1524억. 근데 그 사람도 요즘은 이제 몸값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몸값을 자랑하는 축구 선수 가운데 한 사람,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킬리안 음바페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몸값이 2,400억입니다. 억. 뭐 억이라도 만졌으나 봐야죠. 근데 2,400억입니다. 그 사람의 몸값입니다. 몸값. 이야, 그 몸값 하나 이게 데리고 오려고 2,400억을 지불하고 나면 그 몸값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 삼기 위해 우리를 위해서 몸값을 치루어 주셨는데, 그 몸값이 2,400억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오직 하나밖에 없는 그 비같은 선, 하나님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지불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비싼 존재예요.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비싼 대가를 지불하셨고, 그 비싼 대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이렇게 몸값이 2,400불 넘어가는 이런 운동선수도요, 나중에 나이가 들고 쓸모 없으면, 가치가 없으면 다 쳐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런 일도 없습니다. 그 비싼 희생을 치러 나가시고 난 다음에 영원히 전속되어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지를 않습니다. 끊는 것 없습니다. 계약이 파기되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러한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가치를 우리를 위해서 지불하신 그분이,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들을 우리 위해 내어주신 그분이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무엇 더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입니까? 왜 그렇죠?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가장 값진 것, 가장 비싼 것을 지불하셨고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 나머지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우리를 위해 기꺼이 내어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대가, 희생을 우리가 맛본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바로 그 은혜의 기준이 되시는 것을 안다면, 그럼요, 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선물이 되는 예수님 그분을 절대 음으로 붙들고 그분의 소리를 계속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행하든 무슨 일을 행하든 날마다 우리가 물어야 되는 질문이 이겁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내가 요즘 이렇게 힘든데, 지치고 좌절이 되는데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내가 지금 신앙에 맥이 빠지고 사람들 때문에 상처가 되고 낙심이 되어지는데, 이럴 때 예수님이라면 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내 몸이 병이 들었어요. 내가 원치 않은 병입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내가 지금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생각하면 내 마음이 참 불편해요. 자, 그럴 때 또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과 여건과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내 삶의 기준음으로 세워지도록 그 기준음 되시는 예수님의 소리를 또 들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민수기를 보시게 되면 민수기는 40년 동안의 광야의 생활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의 생활을 한마디로 요약하게 되면 방황입니다. 결국은 여러분, 그 출애굽한 1세대 사람들은 이 광야의 40년을 뺑뺑이 돕니다. 그리고는 방황을 하다가 결국은 원점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40년의 인생을 낭비하는 겁니다. 허비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민수기예요. 돌고 돌아서 결국은 그 자리로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나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열심히 젊은 날에 내가 힘을 다하여서 열심히 돈을 법니다. 투잡을 뛰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돈을 법니다. 열심히 돈을 벌었더니 이제 나이가 들어가 병 들어가지고 벌었는 돈 다 그 병원에다 다 갖다 바쳐요. 만약에 그런 인생이라면 참 슬프지 않아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인생이 끝나게 될 때 방황하지 않으려면, 내가 열심히 달려왔는데 나중에 인생의 종착지를 돌아봤을 때 내가 정말 잘못된 길을 달아왔음을 내가 깨닫는다면 너무 억울하지 않겠어요? 잠깐이면 사라져버릴 그 유행 따라서 내가 그렇게 쫓아갔는데 결국은 그렇게 쫓아가다 보면 정말 시시한 인생 되는 겁니다. 그런 인생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그럼요, 우리의 절대 음이 되시는 예수님에게 계속해서 맞춰가야 됩니다. 그분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오는 이 세속적인 이 가치관 속에 우리가 흔들리질 때마다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기준을 맞추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러지 않고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있는 영적 시각장애인들, 그들을 쫓아서 그들과 함께 움직이고 그들과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내 인생도 방황으로 끝나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에 불 가운데 내가 세워졌던 모든 것들은 다 타고 사라져버립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것, 명예, 명성, 물질, 모든 것 다 하나님 앞에는 useless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내가 그렇게 애쓰고 코피 터져가면서 정말 세웠던 그런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는 솔로몬의 탄식처럼 Everything is meaningless, 의미가 없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경험한다는 것만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만약에 그런 억울한 인생, 그런 방황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요? 세상의 기준음이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초점 맞추고 그분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세상의 트렌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런 큰 길이 아니라
유명한 사람이 말하고 있는 그 유명한 길이 아니라 오늘도 어떻게 해요? 우리 가운데 기준이 되시는 그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너희들이 살아가야 될,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자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준음을 알았다면, 이 기준음을 여러분들이 이미 듣고 하나님의 이 거룩한 신분의 선자라면, 두 번째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보십시오. 아멘. 왜 하나님이 그 놀라운 값진 그 가치를, 대가를 지불하시면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세우셨느냐, 우리를 삼으셨느냐? 이유가 있다고 말하죠.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 이유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단어가 참 재미나요. 여기 보시게 되게 되면 그 이유 목적어가 뭐라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excellence,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멋진 marvelous한 그 일을 어떻게 해요?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선포라는 말은 뭐냐면은 좀 더 publicly declare 하는 겁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아까 또 이야기를 했으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게 되면 선전하는 겁니다. advertising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들이 그 비싼 몸값, 예수님의 몸값을 지불하여 하나님 나라의 그 모델로 우리를 세우셨느냐,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로 삼으셨느냐?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그 마블러스한 그 일을, 하나님의 그 엑셀런스 하신 그 일들을, 우리를 어두움에서 빛 가운데로 불러내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원더풀한 그것을 어떻게 해요? 애드버타이징 하라고. 여러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퍼블릭리 선포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한다면 너희가 이 세상에서, 혼돈스러운 이 세상 속에서 너희가 절대음을 들었다면, 절대음에 너희가 계속해서 맞추고 있다면, 이제는 그 절대음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들려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세웠다고 말합니다. 여기 제사장이라는 이 단어가 사실은 바로 그 의미를 이야기해요. 제사장이라는 말은 그것이 라틴어로 이 폰티악스라는 말이 바로 다리라는 말입니다. 브릿지라는 말입니다. 그 옛날에 구약의 제사장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중재자로서 브릿지 역할을 하죠. 그 역할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단어와 이 놀라운 선포는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약속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시작, 읽어주십시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시내 산에서 그들을 함께 모으시면서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 산의 언약, 커버넌트를 맺으시면서 선포하시는 약속입니다. 뭐냐면 세계가 다 내게 속했나니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 이제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소유가 되고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세우겠다. 내가 너를 브릿지를 연결하는 그 나라로 내가 세워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뭔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때 그들이 뭔가 특별하거나 탁월했거나 그들이 뭔가 우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특별히 선별해 가지고 구원해 주신 건 아닙니다. 자꾸만 자기들은 하나님께 선민 백성이라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들은 정말
노예 민족입니다. 400년 동안 노예의 삶에 찌들어져 있는 오합지졸들입니다. 그 노예 민족이고 오합지졸이고 노예 근성에 찌들어져 있는 쭉정이들이지만 그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구별해서 너는 내 것이라 말하고 내게 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삼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런 나라로 세우시죠?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하면은 바로 팔레스타인 지역의 지금의 이 이스라엘이 머물고 있는 그 장소로 이동해요. 여러분 그 장소는 세계사를 보게 되면 킹스웨이라고 해가지고 왕의 대로가 지나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집트의 이 문명과 세력이 확장되어서 아시아를 넘어 유럽으로 넘어가려고 해도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길목입니다. 뿐만 아니죠. 바벨론이나 페르시아의 그 문명이 이 아시아로, 아프리카로 또 유럽으로 넘어갈 때에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나중에는 알렉산드나 또는 로마의 그 강력한 군사력이 아시아뿐만 아니라 이 아프리카를 점령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가장 교통의 요지인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가난하고 쭉정이 같고 노예 민족인 이들을 이 가장 많은 민족들이 지나가는 그 왕의 대로가 있는 그 지역에다가 왜 두시느냐? 그들의 힘, 그들의 실력, 그들의 능력을 드러내는 게 아니고 그 속에서 세상의 수많은 문명들이 사라지고 없어지겠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민족이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보여주는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여 하나님을 드러내주는 하나님의 마블러스한 일을 드러내는 그 제사장 나라로 거기다가 꽂아 놓으신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구약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그 이방 문화, 가나안 문화 속에 있는 살아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절대음을 들려주고 하나님의 바른 기준을 전해주며 살아가야 되는 게 그들의 목적이었는데 그러지를 못해요. 오히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의 그 문화들 속에 그들이 흠뻑 동화되어 버립니다. 가나안에 넘쳐나는 수많은 세속적인 가치관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절대 기준이 있고 절대 소리가 있는데 그 소리를 듣지 않고 오히려 세상의 가치관들과 세상의 소리들과 세상의 문화와 그 속에 함몰되어 버리고 말아요. 그럴 때 어떻게 되죠? 더 이상 기준음을 듣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기준음이 듣지 못하니까 기준음의 소리를 내지를 못하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그 올바른 기준음의 소리를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그 땅 가운데서 다시 들어서 노예로 넘겨버리십니다. 그게 구약의 이야기예요. 구약에. 그리고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새로운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은 민족과 이제는 지역을 넘어가요. 오순절날 성령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한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겠다고 했던 그 공동체가 뭐죠?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장 연약해 보이고 좀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해요. 오합지졸 같기도 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있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연약한 공동체를 통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마블러스한 일들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선전하기를 원하는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게 놀랍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 된 자들이 그분을 알고 그분 안에서 자라나고 그리고는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 아름다운 일을 보여주고 드러내어야 될 그 교회들이 하나님의 이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께 연결되고 세상과 연결되어 하나님을 드러내야 될 그 교회들이 그 기능을 잃어버리게 될 때, 그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게 될 때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하나님은 그 교회가 필요하지 않는 겁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은 또 다른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지난 2000년의 교회의 역사가 그걸 이야기합니다. 크게 하나님 앞에 세워졌던 교회도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수의 이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게 될 때는 어느 순간 역사 가운데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제사장 나라로, 우리가 심기운 이 세상 가운데 이 지역 속에서 하나님의 그 마블러스한 일들을 드러내고 선포하고 선전하는 그 일의 자리에 쓰임받는 자녀들, 그 교회를 하나님은 지금도 쓰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유행을 따라가야 될 자들도 아니고 이 세상의 세속 가치관에 흔들려서도 되지 않고, 그래서 베드로 전서와 후서에 우리를 누구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나그네야. 너희는 이 땅을 지나가는 순례객들이야. 이 땅 가운데 너희가 영원히 머물고 이 땅에서 틀을 닦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나그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그네가 무슨 이 세상 가운데 여기서 터 잡겠다고 땅 파고 여기 가운데서 뭐 이렇게 살아가겠다고 내가 천년만년 살아가겠다고 그러겠어요. 나그네는 지나가는 겁니다. 항상 초점과 목표가 어디가 있죠? 그러면 내가 돌아가야 할 집,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상황이 우리에게 잊어버리지 않는 한 하나님 나라와 세상을 연결하는 이 제사장 나라로서의 이 공동체 역할을 능히 감당할 하나님의 힘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부분에 이 베드로전서 2장 우리 2절과 3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너희가 그러한 일들을 계속해서 감당하기 위해서 너희가 취해야 될 게 있다고 말합니다. 그 앞에 보게 되면 1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버려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너희가 취해야 될 것, 매 순간순간마다 너희가 취해야 될 것, 하나님의 신령한 젖, 뭐라고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하니 Pure spiritual milk, 하나님의 그 양식인 말씀을 먹으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이미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맛보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맛보았다면 더욱더 그러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 제사장 나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절대음을 계속해서 듣고 그것을 먹어야 됩니다. 먹을 때 그 소리를 절대음을 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이 말씀은 그냥 단순한 그냥 기록물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기록하는 기록목도 아니고 전집도 아닙니다. 여기는 정보가 적혀있는 정보책도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책들 보게 되게 되면 정말 오래된 고서거든요. 모세오경 같은 경우는 거의 3600년 전에 기록된 책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읽고 있는 이 베드로전서도 적어도 2000년 전에 1950년 전에 기록된 책이에요. 그런데 그 놀랍고 오래된 그 책이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이 가운데도 여전히 이 기능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록한 하나님이 아직도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원저자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수많은 세월이 지나가도 이 말씀이 여전히 우리에게 기준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기준음을 따라 너희 또한 그 삶을 드러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의 전 인격을 통해, 너희들의 사역을 통해, 너희의 할 수 있는 모든 걸 통해 제사장 나라로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자로 너희가 드러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스스로 내 안에 들어와 내가 먹고 자라나는 이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지가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아직까지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스스로 먹을 수 있는 이 힘이 없다면, 10년이 지나가는데도 아직까지도 여러분 뉴본 베이비처럼 이렇게 우유나 빨고 있으면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스스로 펴서 그 말씀을 내가 먹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 먹을 때 그 말씀을 듣고 내 기준음이 되어지게 될 때, 그럼요, 당연히 그 기준음을 소리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향해 부탁을 합니다. 얘들아, 너희가 이 혼돈스러운 세상 속에서 절대음을 잊어버리지 말도록 계속해서 절대음을 들어야 된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들어야 된다. 그리고는 그 소리를 들었다면 이제는 너가 속해 있는 너의 심기운 그 가정에서 너희 자녀들에게 네가 속하고 섬기 있는 그 지역 속에서 그 소리를 내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소리를 들었는데 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우리의 가치가 참 무가치해져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소리를 내지 않으면 우리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정말 선교지가 됩니다.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동력하며 선교사로 함께 서러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선교지가 되는 그런 아픔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또 한 번 더 말씀을 통해 부탁합니다. 절대 소리를 듣고 내가 속한 그 가정에서, 공동체 안에서, 지역 안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절대 소리를 내는 자들이 되어다오. 오늘 다시 한번 이 다짐을 갖고 이 성전문을 나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주의 말씀에 메인받아지는, 그리고 주의 음성을 듣고 이 혼돈된 삶 속에서도 주님,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의 이웃과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소리를 들려줄 수 있는 제사장 나라로, 제사장 공동체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희생으로 말미암아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유로, 하나님의 선택함을 입은 자녀들로 우리가 부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주님, 날마다 이 기준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 내가 심기운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도록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은혜와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부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시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주님,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온 맘 다하여 주님,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주님,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본님 다해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주님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를 주님을 찬양하오니 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우리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며 찬양함으로 나가겠습니다.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이곳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다시 한번 세우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이 혼돈스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절대음을 들으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백성들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우리를 다시 한번 살리시는 영으로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 주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주님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를 그렇게 사용하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지금은 만왕의 왕이시요 우리의 삶의 구세주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가장 아끼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변함없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깨닫게 하심과 결단하게 하심이 오늘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며 드러내기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주께서 핏값으로 세운 이 예당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길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